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합시다. 뉴욕 대학에서 2000년 동안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지우개였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지우개.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지우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우개로 지우듯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도말해 주십니다. 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분비한 명령이며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 세례식을 통해 먼저 믿은 모든 세례교인도 예수님과 함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데 예수 안에서 죽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 물에 완전히 빠져 배가 침몰하듯이 멸망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는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마다 세례를 통해 자신이 죄에 대해 완전히 잠겨 이제는 죄에 대해 죽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겼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다시는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가 된 자마다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통치를,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의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로부터는 떠나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두 가지에 있어서 죽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본성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죽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쾌락을 위해 사는 일,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를 향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이제는 죄를 향해 살아가지 않고 의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죄는 매력적이에요. 달콤해요. 그 순간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죄를 향한 마음이 죽는 거룩한 의의 백성,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고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죄의 건세에서 벗어나 새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완전히 떠나고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함께 살 수 없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뀐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산자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장사된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의 삶을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인 겁니다. 결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 자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위해 기꺼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세례 증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증서는 옛사람이 죽은 부고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마다 이제는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 시민증이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모든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결혼 증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 연합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이미 받은 자마다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Jesus,